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거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젖을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젖을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다 말씀하셨고 또 중간중간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뒤의 말씀과 앞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고라의 일로,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고라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또 레위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성소에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기업이 무엇이고 또 레위인들의 기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이후에 2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되어서 시내산을 떠난 지 38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죽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줬습니다. 계속 맴돌게 하셨어요. 그 광야 전체를 40년 동안 맴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많은 죽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뺑뺑이를 도는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광야를 돌다가 시체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뼈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왜 갑니까? 우리가 흔히 질문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곁에 있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자들, 시체를 만진 자들,
또 뼈를 만진 자들, 무덤을 만진 자들은 부정하다 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회막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죄를 만드셨습니다. 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물로 씻어서 물로 함께 개어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 부정을 탄 사람들을 씻어내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9장 이 말씀은 이 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의 대표가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그 소를 잡았습니다. 엘르아살은 그 피를 찍고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 피, 고기, 뼈,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릅니다. 그곳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넣어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죄를 통해서 19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라라는 구절들이 1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죄를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들에게, 시체와 함께 앉은 자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장막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뿌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무덤을 만진 사람들에게, 또 짐승의 뼈나 사람들의 뼈를 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실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단순히 너 부정해라, 너 깨끗해라 하면 순간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은 첫 번째로 철저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 안에서 죽으셨나요? 성 밖에서 죽으셨나요?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피는 땅의 지성소가 아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부정이 씻어질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고, 오늘 말씀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서려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부정을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존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나?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여서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셨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 벽돌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쳤다라는 말은 함께 사셨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안에서 동거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됨을 내 던지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신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작은 부정까지라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거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법은 간단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들으면 돼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심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해하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자된 너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게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의 외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교회 현실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주의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뭐 우리 기품찬 교회고 뭐 신광교회고 여기 어디 근처에 어디 있죠? 중앙교회고 고연교회고 뭐 어디 여기 까먹었네, 남중교회고 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끼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녀서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형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그 교인만 형제입니까? 아니요. 다른 교회 교인도 형제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어떻고 진실함으로,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행함으로.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표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런즉 누구도, 우리도 우리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치욕을 짊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 않습니까?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 누구도 나도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치욕을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영문박 십자가 앞에서 나도 서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핏값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낸 것은 예수의 핏값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십자가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목표는 뭐다? 십자가다. 내 삶의 목적은 뭐다? 저 십자가다. 믿음의 길은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있으면 함께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천만금을 주어도 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내 생명보다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라면 어떻게 됩니까?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보답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나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함께 성도된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